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 반드시 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 가운데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게 없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나 반드시 해야 될 것들 다 봐도 참 지키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한다면 이 두 가지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정말 얼마나 크게 작용하게 될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날마다 우리가 순종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버렸을 적에 또 고난이나 시험이나 환난을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이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이 기쁨을 언제나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기쁨의 공동체고 또 복의 공동체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구절들을 할애하면서 성경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누려야 하는 기쁨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 기쁨을 가져오는 수단이 잘못되었을 때 그 즐거움 역시 우리에게 올바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있던 시대의 사람들이 그들의 행복, 그들의 기쁨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술 마시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시대의 인물이었다면 술 마시는 것 뿐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하여금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아마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가장 기쁨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술 마시고 취하는 것을 가장 택했다는 것이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술 마시고 취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1세기의 초대 교회들에게 아주 다양하게 퍼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문제가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는 구절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3절.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 구절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집사들도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절요. 디도서 2장 3절. 늙은 여자로는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자, 여기서 감독은 overseers, 정치인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디모데 전서에서 나오는 감독은 이 목회자들을 말하면 영적 지도자들, 또 집사는요 당연히 교회의 직분자를 말하고, 늙은 여자는 일반적인 사람을 일컫는다고 볼 때에 술 마시고 또 술에 취하는 것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조차도 좋은 시선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시대나 또 요즘이나 술 취함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우리 근심이 있어서 마신다 그러잖아요. 걱정 때문에 마신다 그러고. 하지만 이 술 취함이 우리 인생의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술이 주는 이 술 취한 상태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혀 의식이 없는 듯한 비현실적인 상태로 사람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술에 취했을 때는 마치 아무런 염려나 근심이 없어진 듯 할지 모르겠지만, 술이 깨었을 때는 술을 마시기 이전보다 그 상태가 악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함의 상태를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debauchery, 방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지금 컨트라스트해서 대조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글을 쓰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성령 충만을 언급하기 전에 아마 성령부터 받아야 되는 그 절차부터 말했겠죠. Instead of telling them to right away be full of it. 바울이 술 취하지 말고 Reason why?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강조한 이유는 술 취한 상태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상태가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대조해서 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술 취해본 경험이 없어요. 술 취해본 경험이 없지만 술에 취한 사람을 본 적이 많습니다. 대학교 때도 친구들 뭐 술 취한 거 많이 봤고 또 군대 가서도 이렇게 술 취한 선임병들 많이 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동에 공통점이 있어요. 술 취한 사람들의 행동의 공통점을 보면 거의 다가 그래요. 되게 담대해집니다. 용기 백배. 아주 부끄럽고 수줍음이 많았던 사람인데도 술에 딱 취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막 큰 소리 막 치고요. 막 용감해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담대해집니다. 나라에 대해서 막 뭐에 대해서 막 부르짖는 거죠. 좀 나쁘게 말하면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면서 아무 데서나 막 추태를 부리잖아요. 옷 막 벗고 그러잖아요. 옷 벗고 막 아무 데서나 자고 막 소위 막 인사불성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주 담대해지더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요.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사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스테반이나 사도들이 그랬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랬단 말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대체 성령 충만함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자신의 목숨까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술 취한 상태가 완전히 다른 면일 수도 있는데요. 술 취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게 옳은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용감해지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온전한 정신이에요. 정말 말짱한 온전한 정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해져서 정말 놀랍도록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성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감격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과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뭘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원하셔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은 또 성령 충만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지성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적인 각성제, 뭐 에너지 드링크라 그러죠. 각성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코올이나 어떤 드럭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기능을 절대로 우리는 나타낼 수 없다는 거죠. 다 환상 속에서 드럭이나 술 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상적인 현실에서 환상적인 생각에서 대범해지고 용감해지는 것이지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술을 마시면 행복해진다고 하죠. 술 한 잔의 행복. 다 뭐 근심을 다 놓아버리고 뭐 차차차 한다면서요. 네, 술 마시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근데 의학적으로 몸에 보면 술에 취한 사람이 누리는 행복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가상에서 이미지네이션으로 느낄 뿐이지 실제 삶에서는 이 술 취함이 점점점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알코올릭이 되고 여기 중독이 되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고 또 우리 정신적으로도 아주 피폐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죠.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끊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막 미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쩔 줄 하지 모르니까 현실 속에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야지 가상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술을 탁 중단시켜버리면 완전 정신적으로 우리를 어지럽게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은 뭡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현실을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정말 실질적인 우리가 얻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내 이미지네이션 속에서 막 행복하던가요? 아니면 내 삶 속에서 현실적에서 행복을 느끼던가요? 현실이잖아요. Unlike alcohol, 그죠? you can actually see and 우리 인생이 누리기를 원하는 진정한 행복은 육체의 만족에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우리의 육체는 우리 육체 속에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우리 육신은 절대로 여러분 그것들로 만족할 수 없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육신의 만족을 내 눈에 보이는 손에 잡을 수 있는 만족을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해 보지만 제가 개런티 할게요. 분명히 다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그렇게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의 육체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평안을, 기쁨을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얻어야 돼요. 기쁨을 누려야지 진정한 만족이 우리 육신에게도 주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육신으로는 절대로 만족을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내 영혼이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을 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그 기쁨의 삶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도는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이 몸과 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이 영혼이 이 모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예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성공, 육체의 만족을 얻으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죠. 노력하겠지만 결국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길 부탁합니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바울의 말에 따르면 성령 충만은 어떤 특정한 성도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만 봅니다. 첫째로 누가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적어도 예수를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born again 한 거듭난 사람에게만 성령이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또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또한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7절 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이 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둘째는 뭡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 충만을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얻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거하시지만 성령의 충만하심은 아무에게나 그냥 믿는다고 해서 이것이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임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하고 성령 충만함을 얻는다 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만 한다고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의 삶에 임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의 이끄심을 절대로 우리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가 5장에서 살펴본 말씀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조차도 말로 꺼내지도 말아야 할 그런 것들, 또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모든 이런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나가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며 견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것을 나 도저히 못하겠어 포기해버리면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방해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이 삶을 포기해 버릴 때, 그냥 놔 버릴 때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뭘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실 때 그게 다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은 절대로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는 나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개인적인 힘으로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만 우리가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도구였죠. 사형 틀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즐겁게 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부으심이 늘 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서 지배하시며 이끌고 나가시려고 하실 때, 만약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하심에 적극적으로 따르며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 버린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방법이에요, 여러분. 키워드입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이거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것. 그러므로 이 말은 성도는 한순간도, 그죠? 숨쉬는 그 순간조차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신앙의 승리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반대로 우리가 숨쉬는 그 순간조차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 충만함을 얻을 때 우리는 어디서든지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공통점은 뭘까요? 두 번째는 술 취함이나 성령 충만함이나 양쪽 다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기분이 좋아지면 우리가 뭘 합니까? 되게 노래를 부르죠. 그죠?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또 마음이 아주 후하게 베풀어지는 마음이 됩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이렇게 술 취하신 분들 보면 막 소리를 지르며, 뭐 미국은 막 길거리에서 막 술 취해서 소리 지르고 이런 데 잘 없잖아요. 한국은 되게 많잖아요. 그죠? 살기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막 노래를 부르는 모습 많이 봅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은 항상 이렇게 보면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술 먹고 술 취하면 막 서로 막 계산하겠다고 그러죠. 막 서로 막 내가 계산할 거야 막 이렇게 하고 막 카드 막 긁어버리고 막 그러죠. 또 막 집에 와서는 자녀들을 깨워서 막 용돈 막 주고 막 그럽니다. 팁도 막 이만큼씩 막 더블로 주고 그러죠. 술 기운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 술 기운이 사람의 감정을 자극해서 그냥 기분을 좋게 만들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행동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게 제 말이 맞는 것이, 그런 사람들 이렇게 술 기운이 다 사라져 버리면 깜짝 놀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썼나. 가슴을 치면서 막 극심한 후회를 하는 경우를 되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얻으면 성도에게 늘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찬양을 부르는 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우리는 찬양이 우리 삶 속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끊임없이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왜죠? 왜냐하면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계속 성령 충만함을 얻은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얻은 사람은 보세요. 항상 그 삶에 뭐가 넘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할 조건도 아닌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고 났는데도 죽지 않고 이 정도 부상당해서 감사합니다. 막 이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삶 속에 순간마다 매일매일 찬송이 흘러넘치나요? 감사가 흘러넘칩니까? Singing and thanking.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늘 짜증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예? 컴플레인이 항상 터져 나오고 찬송은 절대로 나오지 않고 이런 삶이 있다면 여러분 삶은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건강 상식에 대해서 이렇게 매거진을 보다가 이런 놀라운 사실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감에 따라 목마른 현상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네요. 우석 씨가 맞는 이야기예요.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 목마른 현상이 점점 줄어든대요. 그래서 목마름을 점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물을 마시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목마르지도 않은데 이분이 턱 쓰러지고 이렇게 탈수 현상이 막 온다는 거죠. 연세 드신 분이 더 심하대요. 우리가 물을 충분히 섭취하기 시작하면 느끼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물을 충분히 마시면 마실수록 더 빨리 우리 몸은 갈증을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가요? 자꾸 물이 마시고 싶어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이상하게 더 갈증이 많이 느껴진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이것은 우리의 몸이 원래 느껴야 할 그 thirsty, 목마름을 이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아, 이게 놀랍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보니까. 그리고 보니 우리가 느끼는 목마름은 막 물 마시고 싶은 이 목마름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한 번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빨리 운동을 하시고 늙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몸이 목말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목이 말라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잖아요. 이 몸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빨리 갈증을 느끼고 물을 빨리 넣으라고 이렇게 보채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도 부르짖기는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몸이 느끼는 증상만큼 영혼이 느끼는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우리 영혼이 목말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일주일을 월화수목금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애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증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을 살아도 그냥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여러분 이게 영적인 매너리즘이에요. 심각한 거죠. 내 영혼이 목마르고 있는데 이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영적 탈수 현상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 탈수 현상에 걸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정말 가깝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에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지금 목말라 하는 것을 다 무시하고 그 죄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냥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이해하시죠? 익숙하다는 사실. 신앙생활이 우리 몸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이 다윗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에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은 내 신앙은 전혀 문제 없다고 스스로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 신앙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어라고 느낄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그 사람에게 위험한 순간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대요. 무엇에?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줄여야 해요. 무슨 뜻입니까? 항상 목마름을 느껴야 물을 계속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늘 목말라하고 영적으로 늘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싶은 배고픔을 우리 영혼이 느껴야지 매일 말씀을 간절히 찾아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have to be hungry and thirsty. 우리의 육은 음식을 먹으면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억지로라도 말씀을 좀 먹이려고 바이블 타임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그 몇 장이라도 영의 양식을 섭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안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영적 탈수 현상에 빠집니다. Make our soul feel full and satisfied. 영적인 목마름이 매너리즘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내 힘으로서 이것을 탈출할 수가 없어요. Spiritual manners.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달라고 우리가 눈물 흘리며 부르짖어야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자기의 침상을 눈물로 다 띄우도록 탄식하면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애걸하면서 애절하면서 눈물 흘렸단 말이에요. 성령이 다시 다윗에게 임할 때 그가 회복된 사실을 보잖아요. He found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his holy 일주일을 살아도 아무런 내 영혼의 반응이 없어요. 내 영혼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이 없을 때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다윗처럼 울부짖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하시고 애쓰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now are now living in the midst 하나님 쪽도 아니고 세상 쪽도 아닌 색깔로 따지면 그레이 같은 색깔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시나요? 아니면 완전히 세상 쪽에 있나요? 그럼 뭐 교회도 안 왔겠죠. 적당히 하나님 편에 세상 편에 해서 이 색깔도 아니고 저 색깔도 아닌 그레이 색깔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or are you living right in between?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왜 이렇게 이 색깔도 아닌 저 색깔도 아닌 그런 그레이 컬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이것을 본질적으로 보면 바로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예요. It's a spiritual issue for all. 내 영은 성령을 갈구하지 못해서 내 영은 정말 그 에스겔이 본 그 마른 뼈처럼 다 메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데 내 육신은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언가를 더 취하려고 하고 뭐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하고 그렇게 계속 우리가 그레이 컬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 그러고 빛의 열매를 맺어한다고 말씀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의 발을 디디고 세상 것을 기웃거리고 있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이런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편에 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쪽에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베푸시는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한 주를 여러분 또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얻어서 날마다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또 순종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머리 숙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정말 이 시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할 수 있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건강한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어서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들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담대하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음을 열어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